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11장에서 우리 보통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이 11장에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으로 설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성경이 우리를 기죽이기 위해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그들의 또한 삶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믿음이라는 어쩌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자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평범한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하고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보게 되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아브라함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뭔가가 우리와 달라서 그를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창세기 12장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또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간 삶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흔들리는 연약한 자였는지를 여과 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누구보다도 더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 또한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이었고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부르시고 놀라운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무슨 업적이나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잘남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죠. 에베소서에 의하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의 자리에서 그 신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내시고 또 주의 그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은혜까지 부어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이후에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런 연약하고 흔들린 믿음을 가진 자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의 어떤 한 부분을 아주 귀하게 보신 사건을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여 떠났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성적인 판단을 했다면 절대 떠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오늘로 말하면 미국의 맨하튼이나 서울 강남과 같은 곳이었겠죠. 문화가 가장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곳이었습니다. 이때가 4,000년 전이었는데 그 당시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였으니 그 생활 수준을 다운그레이드 하는 것도 어려운데 문화를 어쩌면 거꾸로 역행하는 것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또 당시는 나라가 형성되기 전이었기에 그 어떤 치안이나 오늘 시대와 같은 공권력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도적대에게 잡혀 다 빼앗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 다 데리고 가는 것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곳에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판단했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 결정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성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이성을 초월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나 신념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죠.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신념은 그 신념이 강하든 그 신념이 약하든 그 신념은 결국 자기 자신을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이고, 신앙은 그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단순히 잘 될 거라는 신념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장 선한 것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떠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소망하는 믿음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장차 성취되고 그 나타날 일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그 일에 대한 신뢰 가운데 간절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기초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그 믿음의 본질을 잘 보여줍니다. 믿음은 한마디로 무엇인가를 기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대임이었고, 그것은 그의 열정,
열심히 특심했던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런데 막상 말씀드린 대로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다고 하시죠. 어찌 보면 그의 믿음은 무모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믿음을 혼동합니다. 믿음은 아무런 계획도 필요 없고 오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계산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런 무모한 모험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모든 계산이 끝난 사람입니다. 어떤 계산입니까? 영원한 것과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그 또한 바라보고 계산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그냥 질러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더 확실한 하늘의 보상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남은 길을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결코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11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뿌리를 찾는 일을 매우 중시하는데 성도로서 우리가 열심히 따라다니며 집요하게 추구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나라임을 강조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냥 교량이다.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너지만 그 다리 위에 자기 집을 세우지는 않는다. 우리가 하늘의 참 본향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라는 다리를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데 많은 이들이 거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짓는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확실히 알았던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는 주어질 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때문이었죠. 그래서 막상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아브라함이 머문 곳은 사실은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산지였죠. 그러나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그 믿음, 그 신뢰가 흔들려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끊임없이 그 의심 속에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라는 욥의 고백처럼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렇게 점점 마침내 창세기 22장 내일 본문에 살펴보는 아브라함의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하이라이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코 이미 떠나온 본토 친척 아비집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것을 생각했다면 아브라함은 돌아갔을 겁니다. 1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곳이 바로 하늘의 고향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늘의 고향은 사람이 설계하고 세운 곳이 아니죠. 10절에서 그곳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라고 설명합니다. 그곳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도록 붙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행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고단함과 또 때로는 불안함과 서글픔이 있지만 그를 둘러싼 환경이 결코 그들을 방랑자로 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장막을 쳤다고 말씀하는데, 장막을 쳤다 고되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는 삶이었지만 그들은 돌아갈 분명한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고 목적 삼고 달려가는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방랑자와 순례자의 삶은 그냥 언뜻 보기에는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서 장막에 사는 것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이와 비교하면서 때로는 우쭐해하거나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례자가 자기 삶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아니기 때문이죠. 순례자가 바라보는 목적지는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땅을 보면 다 똑같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장막이 없습니다.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그 기준과 그 프레임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의 순례를 생각하니까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 안 되면 망할 것 같은데 그게 별것 아닌 것이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받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이 채우시면 감사하고 아니면 그런 줄 알고 있는 것으로 자족하는 삶을 살 준비가 끝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순례자라고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좋은 집을 짓지 않고 평생 장막에 살았습니다. 돈이 없어서인가요? 아닙니다. 그는 아주 부유한 족장이 되었지만 의도적으로 장막에 살았습니다. 집을 화려하게 잘 지어놓으면 절대 못 떠납니다. 그러나 장막은 텐트이기에 거두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장막에 살았다는 것은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버릴 준비를 하며 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이죠. 그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부터는 그렇게 항상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떠났고 또 버렸습니다. 심지어 그는 백세에 얻은 이삭을 버리라는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까지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그 이삭을 자기 능력으로 나온 자기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식임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실 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 버리고 처음 떠나는 게 어렵고 안 되지, 믿음으로 한번 버리면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버려보니까 더 좋은 걸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시험하셨다고 창세기 22장은 말씀합니다.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걸 주시는 걸 경험하니까 그 믿음이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이 더 부유해져서 그 다음부터는 떠나고 버리는 게 점점점 쉬워지는 것입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이죠.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그 연단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이루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부욕게 되는 그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어렸을 때 우리 아이에게서 정말 어렸을 때 재밌는 걸 발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걸 손에 쥐어주고 놀고 있다가도 더 좋은 걸 준다고 하면 미련 없이 버리고 아빠에게 달려오던 그런 모습들, 그 아이가 손에 쥐고 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버리니까 더 좋은 걸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야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머물러 있었으면 그는 그냥 평범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밖에 되지 않지만 그 떠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 떠나니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그의 인생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의 삶을 빚으시고 사용하시게 되는 것이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면 친척도 잃고 고향도 잃을 것 같지만 아니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그가 친척을 버렸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 더 많은 후손을 통한 오히려 더 많은 친척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고향을 버렸더니 오늘 히브리서가 뭐라고 증언합니까? 진짜 고향인 더 나은 본향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면서 중간에 아주 오랜 시간, 제법 긴 시간 머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하란입니다. 하란이라는 땅의 의미는 낭비하며 지체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이 연기하다, 미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심에도 즉각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연기하고 자꾸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때문에,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심에도 혹시 지체하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렇게 미루면서 머무는 하란은 어디입니까? 결국은 인생을 낭비하며 허비하는 시간밖에 되지 않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오늘 말씀의 앞에서 순종으로 떠나라고 도전하십니다. 하란을 떠나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버려야 더 좋은 것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떠났다면 뒤돌아서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나그네로 사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집을 짓지 말고 장막에 살면서 언제나 또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사를 한 30몇 번 다녀봤거든요. 제가 초본을 띄면 초본을 보고 싶지가 않아요. 때로는 하도 이사한 그 주소지가 쫙 나오잖아요. 30몇 번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사할 때 좋은 거 딱 하나 있더라고요. 짐 정리가 돼요. 그냥 버리게 되니까 계속 버리는 연습 많이 해서 감사하다면 감사할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행인과 나그네로 사는 법 연습시키시고, 제가 외국에서 몇 년 살아보니까요, 나그네로 사는 서러움, 그리고 백인 사회 속에서 살면서 참 인종차별도 당해보고 다 그런 경험, 외국에 살아보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너무너무 좋은 게 있더라고요. 늘 고향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고향이 육신에 돌아갈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었다는 사실을 정말 많이 묵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기회가 있으면 그런 나그네의 삶을 또 이 땅에 있는 몸으로 경험하는 때가 온다면 그 더 나은 본향, 하늘의 고향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최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어떤 분은 오랫동안 계속 마음의 부담을 주시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내가 즉각 순종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을 이 아침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 또한 버리면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그 땅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오늘도 새롭게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서 오늘 이 아침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가운데
성도의 사귐과 또 교제 가운데, 삶의 나눔 가운데, 그리고 VIP를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가 흘러가고 또 새로운 생명이 주님께 나오는 구원의 역사, 새 생명의 역사가 목장 가운데 날마다 그 목장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임하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단기 봉사를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